예레미야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지만 누구인지는 잘 모르는 아마 그런 선지자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네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첫 번째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 부르심 때문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고 나서 약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40년 동안에 왕이 5번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예레미야가 어린 날 부름을 받을 때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시기에는 유다가 설립된 이래로 가장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즉 태평성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넉넉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약 3마일 정도 거의 근거리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동네에서 나고 자란 이 젊은 청년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고 예레미야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좋은 환경에서 시작했고 국가는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할 것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인데 잘 되니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요시야 왕 시기에 먹고 살만하니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기 시작합니다.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선 내 왕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가 할만 했습니다.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대적하기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젊은 날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젊은 날 부르심을 받았고 이때 당시에 만 16세에 처음 전쟁이 벌어지면 유다의 젊은이들은 칼을 잡을 수 있는 나이 약 16세에서 17세 정도가 되면 처녀 출전하러 전쟁에 나가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에는 동원되었지만 16세에서 17세의 나이가 됐다고 하여서 어른 대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수많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나이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셨죠. 예레미야는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제가 아직 연소한데 제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직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고 주변에서 주목받을 만한 그러한 지위가 없는데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제 말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실 때 있죠.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러한 감동이 옵니다. 교회의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입니다. 내 신앙이 누굴 가르친다고 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입니다. 예레미야도 처음 부름을 받을 때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연소합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누가 내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영향력이 많은 저 사람을 선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무도 기쁘게 그리고 너무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결심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대부분의 핑계가 아직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처럼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설이고 있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기쁘게 그리고 과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린다면 나는 예레미야처럼 소극적이지 않고 정말로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나의 믿음이 한참 멀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기에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왕이 나에게 조용히 나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특수 임무를 주겠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임무를 받았지만 어떠한 누구도 내가 그 임무를 받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잘못된 오해에 빠져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왕이 어떠한 문서에다가 누구누구를 나의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임명한다라고 주셨다면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서를 보이면서 나는 왕에게 이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죠. 누군가 내가 하는 일을 비꼬거나 비아냥된다면 그에게 그 문서를 들이밀면서 나는 왕에게 친히 그 명령을 받고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 문서와 같은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라는 문서를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단 둘이 들은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믿어줘라 라고 생떼를 쓰는 것과 어쩌면 같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그 문서를 가진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확신 가운데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는 것은 예레미야를 선택함이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즉 제 말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너무나 얕고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나의 삶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어미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미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로 우리를 구별하여 놓으심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자라고 이 땅에 나와 첫 숨을 들이쉬기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기 전 벌써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짓기 전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 안에서 너를 구별하여 나를 믿게 함은 너의 입술로 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랍고 귀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을 말했고 후에 칼빈이 그것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경만이 하나님을 옳게 믿는 방법입니다 라는 개혁파 목사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정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온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모태 전부터 어미의 뱃속의 전부터
구별하고 선택하였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 믿는 자로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십니다. 그것이 결혼을 통해서건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건 여러 가지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을 통해서건 아니면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했던 그 어떠한 모양과 꼴 모두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었고 결심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제 말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죠. 제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 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또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영향력이 너무 미비하여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신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선택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이며 우리의 사명의 감당함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망설인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입을 만져주시면 제가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만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저를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확신을 보여주십시오. 정말로 예레미야처럼 손이 나타나서 내 입에 당신의 손을 대어주시면 제가 목숨 걸고 가라 하시는 그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라고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그것을 꿈꾸고 서원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 체험을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의 소명은 사그라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참 약해서 그 개인적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 묻어지고 잊혀지고 그것이 처음과 같이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9년 정도 있다 보니 먼저 오신 선배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와 경험을 가지고 뜨겁고 부지런히 사역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5년, 7년, 9년, 10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그 열심은 다 사그라지고 단순히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것만 치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 있는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전에 다 해봤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적 경험을 들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말할 때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교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게 되면 선교사들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선교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기도회는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주일에도 먼 거리를 이동하느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현지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고 나태해지는 이유는 예배가 소홀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배에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함도 그 사명을 유지시킬 수 없고, 함께 모여 정기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뜨거웠던 경험과 감사는 어느샌가 삶의 자리 한켠으로 물러나 미지근한 신앙과 행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도 모두 다 교회를 담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읽고 예배를 인도하며 식어갈지 모르는 자신의 개인적 신앙과 자신의 사명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매일매일 듣고 그 사명을 다시 깨닫고 주님의 각오를 접한다면 우리 스스로 결코 나태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내밀어 우리의 입술에 대시면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에 날마다 그 귀하고 복된 말씀과 하나님의 각오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살구나무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 모태의 전부터 너를 택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술을 만지시며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너는 자신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사회적 지위가 아무런 것도 되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불안했습니다. 그때 그 예레미야 앞에 보인 것이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이 살구나무 가지의 소리와 내가 너와 한 말을 꼭 지키겠다라는 소리가 같은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의 눈을 들어 밤하늘에 내리는 눈을 봅니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사람이 보는 기관인 눈이라는 것과
하늘에서 기온이 떨어져 내리는 눈과는 소리는 같지만 뜻은 다릅니다. 이 살구나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소리와 살구나무라는 소리는 히브리어로 음이 비슷합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언약을 지키는 것을 보나이다라는 대답과 같은 것이죠. 왜 이 살구나무가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성경이 그 살구나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레미야가 보았던 살구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처럼 우리의 입술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켜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의 입술로 친히 고백하게 하시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졌던 살구나무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살구나무 가지라는 발음을 하며 예레미야는 자기의 입술로 언약이 지켜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읊조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우리 스스로 내어뱉고 듣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읊조림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보고 확신을 얻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예수 믿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살구나무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싶어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다면 아시는 것처럼 잘못 시작하신 겁니다. 성경은 어느 곳도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 도구로 부함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건강해지시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어떤 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가를 읽고 깨달으십시오. 막연히 하나님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을 입으로 직접 읊조리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 출세하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읽으시고 어떤 자에게 어떨 때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를 허락해 주시는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친히 입술로 읊조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살구나무일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를 열심히 읽고 깨달으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라고 지금까지 있어서 그 자리에 서 계시다면 이제는 성경의 원리대로 삶을 바꾸어 사실 때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와서 지금의 삶으로 만족하고 삶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면 족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으시다면 더 큰 은혜를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슬픕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이입니다. 제 말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앙의 미숙함에 갇혀 있는 사람의 핑계이며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며 또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가운데 살아간다면 마땅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기에 열심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 은혜를 주시는가 꼭 한번 성경을 읽으시고 그 원리를 붙드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보고 고백하는 살구나무 가지와 같이 자신의 귀로 듣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살구나무를 우리는 오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보고 말했고 우리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있음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경은 우리의 입술로 당신의 말과 당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 말씀을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